오늘 읽은 본문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단단히 붙잡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잠언 3장 제일 앞에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장 전체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내용을 몇 개의 단락으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 잠언, 성경의 제목 잠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쉽게 설명하면 속담 혹은 격언을 이야기합니다. 이 격언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오랜 시간, 세월을 거쳐 경험한 사실들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잠언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또한 잠언은 장르로는 이제 시가서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의 시, 지혜서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지혜 문학에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서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서가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내용,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혜의 잠언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맥락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맥락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맥락을 뺀 채로 말씀을 읽게 되면 그저 인생의 교훈,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속담에만 그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원리가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꾸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지혜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3장에서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솔로몬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온 그 세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또 그 수많은 경험들 중에서도 이 젊은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와 또 교훈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남겨두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3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차원으로 이 3장의 전체 구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부모로서의 어떤 서론적인 권고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라는 어떤 권고의 이 메시지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할 것에 대한 당부, 또 그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 12절은 여호와의 징계와 그 사랑에 대한 권고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3절부터 지혜의 참뜻과 또 지혜의 행복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까지 지혜에 대한 설명 이후에 27절부터는 이웃에 대하여 행할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읽은 11절, 12절의 말씀은 사실 어제의 그 흐름상 어제 본문과 조금 더 가깝게 연결지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에게 듣는 꾸지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꾸지람, 그리고 아들은 아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꾸지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 꾸지람 받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 13절부터 다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이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의인화하여 마치 어떤 사람처럼 계속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과연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 지혜를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번역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생명의 나무가 되어준다라는 것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는 무엇을,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요? 바로 창세기의 히브리어로 하임이라고 하는 이 생명, 그 생명의 나무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명나무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지키심으로 막아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었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함께한 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신약의 말씀이 또 한 구절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 때에 그와 함께 털을 놓으시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나무, 즉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시대와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지어진 원리와 또 그 근본이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구약의 시대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 근본 원리도 바로 이 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명료하고 아주 분명한 세상의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가진 자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얻은 자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잡다라는 의미인데 좀 더 특별하게 단단히 잡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또한 단단히 붙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를 단단히 잡고 지혜를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잡고 또 단단히 붙들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은 2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두려워하는 일 아닙니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려워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쓰고 또 사용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안간힘을 쓰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전의 의미 또한 사실 우리는 주님과 그 해석이 다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의 안전은 어쩌면 이 세상 안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생각하는 안전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세상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는 그 주님의 안전함이 주님의 뜻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지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살펴볼 건데요, 그것이 바로 돕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두려움 다음에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곰곰이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우리 내면의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들을 자꾸 드러내면서 나타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생기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헤쳐나갈 그 국리를 할 때 이 두려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인, 너를 만드신 나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나를 기억하고 너희가 행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실천을 구할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죠. 사실 율법은 늘상 이웃에 대한 긍휼의 법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구절 중에 오늘 한 구절만 같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뭇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을 의미합니다. 곡식 한 단. 그러니까 가져가기 좋을 만큼 묶어놓은 한 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왔을 때에 누구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율법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정신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잠언의 이 본문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좀 자막 한번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즉 선을 행할 수 있을 때에 즉시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따져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게 지금 선을 행할 수 있는 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바로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단단하게 붙들어야 할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분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들을 세우심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신 그 주님의 의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 위에 선 줄로 믿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롭고 자비로우신 주님,